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마음을 예비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은혜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다 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틈타지 않고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늘의 보상 정말 받고 주님의 오른팔 그리고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 힘든 고난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특히 우리 할머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고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치유해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외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정말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잠시 이 쾌락과 정말 이 짧은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인생을 주님께 다 바쳐드리고 우리 영원한 삶 정말 하늘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 이 들을 말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114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죠.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요즘 세상은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매체에서는 성행위를 사랑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갔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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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변에 몇 명이 진지하게 눈을 감고 손은 반쯤 올리고 찬양을 너무나 경건하게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자괴감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길래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는 걸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저런 감동이 없는데 난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사실 저도 리듬에 맞춰 멜로디 따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게 이게 위선이야.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만 안 부르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열심히 따라 불렀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튼 그 이후로도 가끔씩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남모를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하나님을 저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겨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제게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군요. 저한테 진짜 사랑이 없나 봐요. 사랑하는 감정이 제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내 형제도 좋을 때만 좋지 항상 사랑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아내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도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암울해져 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나 솔직히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이러한 감정들은 내가 원한다고 생기고 또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의 감정들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정들을 중요시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보더니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떡할까? 넌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구나. 네 마음이 나를 사랑했다 안 했다 세상과 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변덕이 죽을 듯 했으니 내가 너한테 줄 보상은 하나도 없다. 혹시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제가 배워오고 알아왔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린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TV나 매체, 사회 생활을 통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우린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랑이 감정이라고 표현된 곳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정이죠. 그 전체를 봐도 사랑은 나타나는 행동이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감정이 늘 변함없으시겠지만 사람들에겐 똑같은 일편단심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 그 차이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뭐가 다를까? 사랑하는 감정이 더 깊이가 있을까? 좋아하는 감정이 더 깊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배가 나와서. 성격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괴팍하고 다혈질적입니다. 나쁜 습관들은 좀 많습니까? 한마디로 제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뜯어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개선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의 죄된 속성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믿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항상 있으시죠? 자기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으시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애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언제나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살려고.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자주 죄 때문에 넘어지고 늘 실수투성이어도 항상 나 잘 되라고 내 유익을 위해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정말 못된 부모한테 막하는 함부로 하는 아들이라도 부모가 어떻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자식들 중에서 가장 속색이고 못된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잘 되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잘 되라고, 정말 잘 살라고 그 부모가 죽는 순간까지 그 모자란 자식한테 더욱 아낌없이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을 향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네 이웃도 잘 되길 바래주라, 그 말씀입니다. 곧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걸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이 귀에 쏙 들어오십니까? 사랑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거 아닙니까?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축복해 줘라 아닙니까?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행동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기 싫은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겐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썼던 그 자유의지를 써야 합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했던 그 의지를,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의지를 사랑할 때도 써야 합니다. 예,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그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명령 보시겠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 아니라 네 이웃의 절실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기적이 벌어져요. 난 단지 그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공급해 줬을 뿐인데 그를 향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네가 순종하여 도왔으니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란 감정이 억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 내려주신 사랑의 감정이 주님의 화답임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다 같이 첫째 명령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에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주님께 거룩히 바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처음엔 어려운 명령처럼 보여도 우리의 의지를 써서 순종을 실천해 보기만 하십시오. 그 명령들이 갑자기 무겁지 않고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만난다고요? 사람인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행동이 나가지만 주님은 행동이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나 충실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결혼하죠. 이혼도 하고 다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성질대로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모든 일에 감정이 최우선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틀립니다.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치 감정 따윈 무시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해라. 지금 믿고 있지 않지만 믿어라.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진 않지만 긍휼히 여겨라. 빌려주기 싫지? 빌려줘라. 용서하기 싫지? 용서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들한테 내리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들에 취해서 교만에 빠져 있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엄청 낙심해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기를 즐깁니다. 비웃습니다.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work for a change라는 말이 있어요. 너 기분이 다운돼 있으니까 걸으면서 기분 전환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밖에 나가서 좀 걷고 뛰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뜀뛰기를 합니다. 그럼 기분이 처져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지 말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감정에 휘말렸던 이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기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쉼없이 속여온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좀 더 느끼려고 또 느끼려고 집중합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감동 등을
항상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차원과 혼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정리하자면 사랑의 척도로서 감정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감정은 있다가도 바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과 믿음의 척도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함을 보고 그의 사랑과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보다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나나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표현을 안 해도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요? 내가 사랑하니까 레슨도 하고 요리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지. 꼭 말을 해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오늘 설교 말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그걸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